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이마 안에 일을 칠 때까지 내 바람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눈앞에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가의 징후가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령이 지구를 떠나 물러가고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투는 성령의 역사가 그쳐져 가는 위기 찰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기도처럼 시편 119편 12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는 일이 우리 앞에 박두한 것 같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죄악의 잔이 차가고 있다. 여러분, 죄악의 잔이 차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18장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직접 일어서셔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직접 일을 하실 터인데 그때 필요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늦은 비를 받았어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그때 재림 교인으로서 그때 일꾼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언급하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 땅이 왜 이런 일들이 창궐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찰나에 주님께서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산 꼭대기에 세워두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입은 옷에 옷 소매단에 청색 리본을 달고 있는 것처럼 뚜렷이 구별되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먹고 입고 하는 모든 부분에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학생은 저렇게 공부해야 돼. 옷은 저렇게 입어야 돼. 저렇게 음식을 먹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법이 세워져야 돼요. 표준들이 높여져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허물어져가는 세상에 율법을 높이 지키려는 율법을 맨 백성이라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 복음을 통하여 율법이 참으로 어깨에 메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짤막하게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분명한 사실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덧붙입니다. 자신과 정욕과 육심과 죄를 이긴 사람만 인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육체를 이긴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가 안 받는가 구원이 결정될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육체를 이기는 사람들이 세상과 육체를 따오는 정욕과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그 소욕을 이기는 사람들, 육체를 이기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육신을 이기는 사람들, 사단의 자식인 이 자아를, 본성을 이기는 사람들, 그들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들만 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 강조합니다. 육체를 성령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 안팎이 깨끗한 사람들, 안과 밖이 율법과 조화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만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손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속을 가리키겠죠? 안팎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그들만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사울처럼 성질 나면 성질 내는 사람들,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내는 사람들은 망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육체의 지체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긴 사람들은 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타락한 육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되 무수한 율법에 빚어졌죠. 율법은 의를 청구합니다. 거룩함을 청구합니다. 완전을 청구합니다. 우리는 청구서에 갚을 돈이 없습니다. 철저히 무력한 죄인들입니다. 하나의 시험도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빚진 사람이라도 빚을 진 채 죽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빚을 지는 육신으로 더 이상 살지 말라. 그 육신으로 계속 빚을 지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 비결은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면 산다. 누가 진짜 그분의 자녀인가? 누가 진짜 그분의 백성인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의 진실한 백성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이다.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탄식하면서 울부짖기를,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신다. 수많은 짐승이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탄식한답니다. 빨리 죄를 거치고 성령이 있는 사람 있으면 빨리 좋겠다. 로마서 8장의 메시지. 여기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성령이 인격을 점령하면 우리는 고상하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을 막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열매가 반드시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죄를 범한 죄인들이 율법 밑에서 신음하는 그 저주를 당할 때 그 저주에서 그들을 빼내 오셔서 풀어주시고 그 정죄에서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그 죄가 남긴 습성과 성질과 습관에서 타락해서 죄의 흔적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다. 쉽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족을 극복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성령을 주시기를 그분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은 품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본기는 오늘 교과 얘기처럼 하나하나씩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풀이해 나갈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구절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 풀이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데 모든 타락한 육신의 본성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까지라도 공급되도록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잘 주석을 보세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무지해서 못 배워서 가난해서 이들 노동자에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주님은 그런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매일 막노동 하셨어요. 매일. 예수님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부족하게 태어나서 할지라도 그 모든 부족을 극복하고 품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심판 때. 우리가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오늘 교과 시간 말씀을 드렸죠. 어린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을 열어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성경 해석자들이 예수님 어린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자신들이 해석하는 것이 지지받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자존심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거절하십니다. 보면서 요즘요, 까보고 놀다가도 예배 시간을 얼마나 집중 잘하는지 몰라요. 신기해요. 전에도 처음 봤어요. 노는 거는 기가 막히게 놀아요. 그런데요, 예배 시간 기가 막혀요. 꼼짝도 안 하고 집중해요. 그리고 질문이 터져나오는데 예배가 너무 길어져요. 제가 막아야 돼, 질문을. 무슨 말씀 들리지 아십니까? 스칸디네비아의 평범한 아이가 엄마하고 손잡고 바구니 들고 시장 보러 가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단상을 만들어 서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대요. 그때 어른들이 깜짝 놀랐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와요. 좀 말이 빗나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종로를 하고 있을 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종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희생 제물을 드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종로를 하고 있을 때 그분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의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많은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매일 경매장에서 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 약간의 월급에, 약간의 자존심에, 약간의 세상 이익에 영신을 팔아먹는 불쌍한 사람 참 많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무한한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시험이 올 때, 욕이 올 때, 사단이 강력하게 육신의 본성을 자극할 때 진정으로 입으로 시인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도망가요, 여러분. 주님 왜 그렇게 우리를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유를 누리도록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들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체에, 마귀의, 죄의, 유혹거리의 종이 될 필요가 없도록 그분은 희생을 하셨어요. 하자 우리 마음속에 오늘 잠깐 이하처럼 자존심을 품고 틀림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내세우고 그런 죄를 품으면 희생의 목적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십자가를 개 죽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면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오신 것은 죄를 제거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 가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를 벗겨주러 오셨다 그런 뜻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죄를 짓고 있는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겨주시는 구원을 하러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주를 영접할 수가 없다. 주님은 충성을 조건으로 용서해 주셔요. 다른 말로 회개해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는 불순종에서 충성으로 옮겨지는 신분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죄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 성령이 임하신다면, 거하신다면 죄는 그곳에 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장로님 기도 속에서요. 또 우리 참 입었죠. 봄비. 봄비가 뭐예요? 봄비?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 너짐의 성령. 너짐의 성령은 죄를 이긴 사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죄를 빨리 거쳐야 돼요. 빨리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죄가 거할 수가 없다. 계시록 12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그가 있을 곳을 더 이상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사단과 죄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영혼의 성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요.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 하늘의 선물을 성령이라는 선물 꾸러미 속에 다 넣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져요. 영생, 구원, 승리, 건강. 예를 들어서 의료성경 봉사를 펴보시면 최고로 병을 치료하는 명약은 혐의 먹는 거다, 과일식하는 거다 아니에요. 성령을 임재하는 거다. 그것이 특효약이다. 특효약. 성령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처녀가 깜깜한 밤중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주제와 연결시키겠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장성한 분량의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안 넘어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만한 지혜의 풍요함에 이르러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높이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앞에는 표대가 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바울은 이 표대를 당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전진 목숨 걸고 전진하다가 빌립보 1장 21절이요. 바울은 표대에 도달해버렸다. 바울은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 가운데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 없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열심히 일꾼이 없대요. 바울처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가? 품성의 완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실 것인데 들어보세요. 주의 백성들이 장사한 분량 완전 표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비결이 뭔가?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할 것이며, 이게 비결이에요. 뭘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면 하늘의 천사는 다 이뤘습니다. 에스겔 9장 끝절이에요. 예수님 다 이뤘습니다. 셋째 천사가 날개를 젓고 올라가요. 인을 다 쳤습니다. 그때 계시록 16장 예수님도 다 이뤘다 하시고 지성소에서 걸어 나오셔요. 그때 7장이 내릴 거예요. 7장. 그때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역으로 거의 사람들이 죽다시피 할 거예요. 기근이 올 거예요, 기근요.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굿세에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죠? 자유요, 자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른 말로 자유자. 의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죠? 죄 안에는 속박이 있어요, 속박. 특별히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온역에 감염되지 않아요. 7장에 끄떡도 없을 거예요. 비결은요,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소망이 있다. 의의 결과는 자유가 온다. 죄에서부터 자유가 온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의의 종이 되어지면요, 자유가 와요. 자유.
다른 구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만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 아래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맨날 신음하는 거, 법은 좋은데 왜 안 되지? 이런 뜻이요. 아니야. 율법과 친구가 되어버려요. 그죠? 성령에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육체의 일에 매일매일 성질 안 하고 싶은데 성질 나고, 욕심 안 부리고 싶은데 욕심 내버리고, 이거 뭐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뭐가 없는 거요? 성령이 없는 거요. 분쟁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왜요? 육체에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모든 열매가 맺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변화는 아무도 못 막는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사단이 절대 육체를 타고 우리를 뭐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 여기 젊은 여청년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요. 꼭 대학 가야 되는가 의미가 아직 모르겠어요. 중요한 관점이에요. 대학도 중요해요. 주님은 때때로 대학을 보내서도 유능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늘 학교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더 긴급해요. 긴급해. 안 그렇습니까? 더 긴급해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 결국은 다 피곤한데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쓸모 없다. 예수님이 주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자유가 없는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눈에 보이는 실물 교훈들이었어요. 우리 어제 오늘 3일째 공부했죠. 우리 아이들. 요한복음 5장에 38년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었죠. 38년 중풍병자처럼 철저하게 죄의 노예가 되면 우리를요.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영혼을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오셨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마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었죠? 우리 공부했지? 자유해방의 날이야. 그죠? 구속받은 날이야. 평강의 날이야. 평화의 날이야. 은혜의 날이야. 그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우리를 마지막 구원하러 오실 거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야 내 병에서 놓였다 해방되었다 라고 안수하시매 곧 허리가 펴지고 그가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안식일. 이 18년 꼬부라져서 펼 수 없는 여인의 모습은요 이렇게 상징합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사로잡혀서 맨날 마귀 뜻대로 사는 종들을 표상해요. 철저하게 죄의 종을 표상해요. 마귀에 속해 있어요. 악에 걸려서 죄의 줄에 매여서 꼼짝없이 끌려가요. 예내신 초기 문제 말씀처럼 사단은 어떤 인간도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을 자신의 트럭에 메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폐기 처분시키는 게 인간의 종말이에요. 우리는 이 18년 꼬부린 여인처럼 연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를 묶는 쇠사슬을 없애거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연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병을 끙끙 앓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로마서 5장 연약할 때 기약대로 주님께서 오셨다. 연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병에 걸려 끙끙 앓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끙끙 앓아서 병에서 스스로 놓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 힘이 없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18년 꼬부러진 여인을 주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를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가 타락한 육신 아래서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통회하면 한 번도 빚을 안 지고 산 것처럼 탕감해 주시고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만발의 대비책을 준비해 놓으심을 감사하시면서 남은 안식일 시간 주님 찬양하시고 주님을 통해 주시는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하루가 되셔서 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사단과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승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해방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게을렀던 기도 시간을 용서해 주시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약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부모처럼 천부께서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성령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이 잠시 멈추게 하셔서 교회가 깨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며 아직도 경고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경고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비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환자들,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의료인들, 간호사들, 봉사자들 기억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아버지 간합해 주셔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 다시는 질병이 없는 본향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더듬어 기억하는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안식일 오후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